찬송가 264장 찬양 들으시면서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분노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인 나가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인 나갈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죄날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사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인 나갈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인 나갈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인 나갈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려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간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절거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위기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악행과 죄악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1, 2차 침공으로 인한 고통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상황만 더욱더 악화시켰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서 그리고 또 바벨론에 정복되자 거기서 벗어나고자 부단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하며 애를 써왔는데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보기에는 애굽은 그 강대국 바벨론을 능히 대적할 만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로 애굽은 아수르가 근동 지역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근동 지역에서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부상한 이후에도 그 세력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벨론이 근동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절대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자신들이 애굽의 도움만 받으면 바벨론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유다와 동맹을 맺은 애굽은 애굽대로 유다에 대해서 자신들이 유다를 회복시켜 줄 수 있고 또 유다에게 자신들을 의지하면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의 관료들은 비밀리에 애굽과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유다의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아니었고 유다를 구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다의 상처와 부상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이것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여서 자신들의 부상을 고쳐보려고 한 것이었고 그 결과로 더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즉 애굽을 의지하여 독립을 꾀하다가 바벨론의 더욱 처절한 응징으로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거나 열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서 그들을 고쳐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종속된 지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한 징계를 내리시기는 하시지만 그 징계는 완전한 멸망이 아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말 그대로 징계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언약 백성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무너졌던 성읍들을 건설하고 성체와 성곽들을 세울 것이며 그들을 의로 다스릴 통치자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면서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하게 할 것이고 그들의 수요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된 길을 가면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바른 길을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고 그 대적들을 멸하신다라고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20절 말씀에서는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 선택받았을 때와 같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회중의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종교적인 회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 중에 있는 굳게 서다라는 의미는 견고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간직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학대한 자들을 그냥 보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 가운데 있을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압제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대적들이 그들을 압제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악의 세력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다시금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을 이루게 될 것임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곳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언약 관계란 언약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언약을 깨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로부터 참된 경배를 받으실 것을 계획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는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멸망하기 위한 징계가 아닌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징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비록 우리가 힘든 때를,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어려움에서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삶의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과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며 간감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코비드19 사태가 지금 또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에서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비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도록 이 코비드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간감히 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도 어찌할 수 없어서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는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가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수도권에서 너무나도 많은 확산들이 일어나고 정말 아버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확진자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사온데 주여 하루속히 정말 아버지 수도권에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확산세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전국적으로 이것들이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끄리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또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정말 방역 수칙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에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비드가 교회들에서 또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다해 달라고, 또 특별히 교회가 한국의 복음의 본질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전히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코비드가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아버지 하나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긍휼을 다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교회들에서 아버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확산세가 잦아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들이 정말 아버지 진동 논리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런데 그냥 올려내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빛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이 교회들이 되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있나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긍휼히 계심을 불쌍히 계심으로 의미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 SFC 전국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중고등부는 또 주일까지 자체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SFC 전국대회를 통하여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타 기도 제목으로 이제는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감감해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감감해 나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SFC 전국대회가 중고생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방송 중에 있사온데 이 방구석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지만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르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고 나 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빌고 소망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 주일까지 또 자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 친구들 자녀들이 정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나요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사오니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다여 주시고 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며 나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고 은혜를 다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갇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어려움을 나가지 않도록 주 도와주시고 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아버지 육신의 질구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대표해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